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냐? 예, 이 혈육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거는 돈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에겐, 또 결혼한 사람에게 나의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고, 또 이제 손주를 보면 더 안 아프대요. 너무 예뻐서. 그런 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거마저도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가 자기 부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다 연결되는 예라고 했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른 각도로 해준 것일 뿐이에요.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온 맘 다해 목숨을 내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생명보다 더 귀하게. 둘째는 꼭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뭐지? 뭐예요? 예수님이 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가 이게 골든 룰이라, 황금 룰이다. 율법의 전체 요약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대접 잘 받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대로 남을 대접해주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그걸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답이 나오죠? 네. 조건 없이. 또 실제 가장 소중한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럼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여 줬습니까?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세상에 보내주고 십자가 죽음에도 내어주고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되는 그 진노가 아들에게 부어졌을 때에 외면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래야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육체적인 아픔 이 위주로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고문당한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도 엄청난 고통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그 하나님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 고통, 아버지와 그때 처음으로 단절이 있었거든요. 그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네. 믿게 해주시고 믿어준다는 거.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해주시지 않을까. 맞아요. 예.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러지만 막상 딱 닥치면 또 내가 막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 그 닥치지 않은 일을 끌어다가 이제 할 필요는 없고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써있는데. 네. 아니, 그럴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왜 성경 공부가 중요하냐면, 결국에 이 전체 큰 그림을 보는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얘는 할만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백에도 그렇게 시험하시고 그런 거고, 내가 아직 준비시키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항상 좋은 일만 하셔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내 혈육이 먼저이고요. 내 이득되는 것만, 이거 애착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에 넘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끔 인도해 가주시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좋은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예수 끝까지 안 믿어가지고 지옥에 있는 상태로 내가 그거를 알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살 때 내 마음이 좀 한켠에는 껄끄럽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온전하여져서
지금 우리가 제한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말씀 속에서 하는 작업이고,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온전한 지식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떤 깨재재하게 미심쩍은 부분이 하나도 남지 않고 개운하게, 심지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습니다. 또 지극히 합당합니다. 선합니다. 이거이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이 가족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팽개치라는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서는 혈육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애시당초에 봐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과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 그 선을 그어놨냐면 이 세상에 내 가족들을 연결지어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족은 다 구원받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각 개인이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배운 것처럼. 예. 누가 내 그랬을 때 그 가족으로 엮여주는 것보다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 영원한 가족을 선을 그어 놨어요.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야 이 먼저 보냄받고 나중 보냄받는 이제 선후 시간적인 관계가 있지, 하나님 시간은 우리에게 덮여 씌워진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창조된 거거든요. 시간도 창조되었고 창조된 공간은 우리 그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 계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는 현재만 있는 거고, 우리 기준으로 치자면 하나님께는 항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자기 백성만 보고 계세요. 그 관점에서 우리도 함께 보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예수 믿게 우리 편에서 해야 돼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접하지 않고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로소이다로 이제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 이제 예전에 내 친구의 친구랑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니,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버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을 간다고 했는데, 내 돌아간 엄마는 지옥에 갔는데 나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그게 무슨 재미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 왜냐면 믿어서 가야지. 예. 왜냐면 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엄마가 미안한 것도 되고 나와 영원한 분리된다라는 것을 그 사실으로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가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 근데 우리는 그 수준에서 생각하면 결코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여전히 긍정적인 건 뭐냐면, 베드로가 또 질문해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나이다. 누가 구원을 받겠나이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걸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 하나님은 하셔요. 아름답게. 초월적으로.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나 또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또 완악해 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핑계 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 피해자들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각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그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우리가 지금 설명한 대로 신앙 안에서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또. 합당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안 믿을 구실을 찾기 위해서, 결국 자꾸 그 얘기 나가거든요. 그렇게 변명을 한다고 해서 내가 믿지 않아서 심판받게 되는 것에 대한 변명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백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허물을 들춰놓고 그런 행위가 이 사람을 구원시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빨리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지금 다 구원받아야 되는 위태로운 상황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구원받을 길을 주셨다는 거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고, 듣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제가 자꾸 막 연결해다 그랬죠. 순종은 뭐고, 믿음은 뭐고, 사랑은 뭐고, 듣는 거는 뭔가? 사랑하면 들어요. 사랑하면 믿어요. 그 말을 믿어요. 사랑하면 순종해요. 이게 다 연결된다라는 이런 얘기들 자꾸 하는 얘기가 그만큼 연결돼 있어요. 진짜 심플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데 어쨌든 일깨워 줬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살짝 내가 지금 게으름 피려고 했는데 그냥 그냥 가자.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이 자꾸 너 잘못했잖아. 사실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정말 잘못했는데 나 너한테 미안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미안한 거고, 또 하나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어. 요한일서 1장 9절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너희가 만일 죄를 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 신실한 분,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힘을 입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미 하셨고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강한 자가 각 사람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강한 자가 일단 와야지 그 집을,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미 강한 자가 와 있어요. 이 집을 꽉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얘를 몰아내려면 이 오시는 분은 얘보다 조금 강해도 안 되겠죠? 더 강한 분이 와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오셔가지고 이 사단이 이 세상을 꽉 잡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오시니까 지들이 알아서 자진납사하면서 왜 오셨나 하니까 저희 좀 가만히 내려주면 안 됩니까?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고백하라고 시켰어? 강한 자가 오면은 먼저 싸바싸바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절대 순종은 안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성령 하나님을 회방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성령 하나님이 서포트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한다라는 거고, 또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은 100%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께 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과 마지막, 오늘 리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또 예수님께 헌신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꼬박 출석하고 여러 가지 그로스 그룹 다 참석하면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생명적인 이 교제를 못 누린다는 관계를, 이보다 더 비참한 슬픈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얘기로 시작해서 이 얘기로 끝낸 거예요. 누가 예수의 가족이냐? 예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이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편에서 뭐냐면 간절히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잡다한 생각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강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목적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요. 오늘 공부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맞아서 처음으로 다시 그로스 그룹으로 한국어 모임 가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다시 재음미하면서 또 이것과 관계된 내용들을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아갈 때에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성장과 또 영적인 것들을 바르게 올바로 분별하고 또 사고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탄탄한 근육을 가진 또 하나님의 전체 그림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는, 우리가 먹는 만큼만 자라고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것이 영적인 참된 사실일진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잘 하나님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껍데기일 뿐인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 각 사람들의 한 명 한 명 우리 심령이고 그 영혼이고 마음 중심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열려져 있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에 하나님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